여러분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왕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왕이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이왕이면은 나오셨으면은 은혜 받는 것이 참 좋은 성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주어진 환경이 있지요. 이왕이면은 좀 즐겁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났으니 이왕이면은 웃으면서 성도들에게 대해주는 것이 우리 성도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이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을 한 것도 아니지만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우리들은 살아왔고 자식들이 번창하였고 특히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절대 후회되지가 않습니다. 아멘. 보람찬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사 마음먹기에 달렸대요. 내가 이민 생활에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이요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은혜 받을 것이요. 아멘. 받지 않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그런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민 생활이 모두 즐겁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때로는 슬픔이 오기도 하지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영어권에 살다 보니까요. 한국 단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뭐 저만 그럴까요? 한국 안에 살아갈 때는 많은 단어들이 생겨나고 많은 단어들을 조화이롭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한계가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한국식으로 하고요. 저럴 때는 미국식으로 합니다. 참 혼돈스럽습니다. 매달 공과금을 내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저는 두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미국이란 나라는 아름다운 곳이 많다. 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미국은 물 좋고 공기 좋고 특히 사람들이 친절하대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미국 땅에 오자마자 왜 이렇게 친절한지를 모르겠다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대지는 넓어도 갈 곳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철창 없는 감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 페이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그렇게도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그랜드 캐년도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미국은 갈 곳이 없는 나라로 보여지기 시작하자 어느 날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잠깐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인데, 맞아, 나는 미국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 왔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전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를 보고 먹고 즐기는 것이 여행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내가 악착같이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더군요. 내가 살아야지 하니까 힘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행복해야 성공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내 욕심이 힘들어갑니다. 지치고요. 금방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왜요? 성공이 앞서다 보니까 먼저 행복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번 미국 땅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바꾸었어요. 내가 맞아 여행 왔지. 그러다 보니까요, 즐겁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여유로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요?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즐기기 위해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은혜 받고 구원 받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설령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얼마 가지 못해 금방 식어져 가버립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고백하지만 행동은 은혜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심히 불편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게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자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받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잡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 오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답니다. 우리는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쳐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은 불 꺼진 등불처럼 어둡고 괜히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져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은혜가 인하여, 그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하여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는 즉시 감옥에 잡아 넣었지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다라면 이것이 어찌 사람의 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지난주에는 장로고시를 치르는 어떤 분들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18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온 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대요. 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도 모르게요, 성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처럼 활동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90절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를 받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영원히 그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고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회사에서 알아주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을 가졌으니 이 정도면 이민생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불쌍한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지요? 왜 은혜가 없는 자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독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허점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상대방의 허점은 금방 발각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머물면은 내가 보이지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식으면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예민하고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은혜는 멀리 도망치고요. 그 한마디에 속상해하고요. 말 한마디에 예민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등 용서와 이해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은혜를 임하면은 내 자신이 보인답니다. 그 은혜가 식으면 상대방의 허점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넓히래요.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넓히래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것이지요. 100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지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은 많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었을지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교회에 가면은 그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아이로 머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아주 끔찍한 일이지요. 아이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지요.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성장이 멈춰버린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요,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지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지요. 이것이 성장입니다. 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머리가 짧고 얼굴이 좀 까매서인지 경찰 같기도 하고 군인 같기도 한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좀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장은 외모가 아니지요. 받은 직분도 아닙니다. 성품이나 마음가짐을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늙는 것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것이지요. 아멘. 잘 익어가십시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해야 하는 그런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아름다운 기사 한 편을 읽었습니다. 6년 전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년 동안 혼자 누워있는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남편은 너무나도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거의 매일 아내의 묘지 앞에서 긴 하루를 거의 매일 6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47년 결혼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 비결은 서로를 위하여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분자가 비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 앞에 비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답지 못할 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인이 덕스럽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이 갔고 왜 이렇게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처음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마치 제가 사도나 된 것처럼 마음이 비중하였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처음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 신혼처럼 뜨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흥분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가는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라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뒤 기뻐 춤을 추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지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떨림과 감격이 사라지는 모든 것이, 그러한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큰둥해집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시큰둥해지면 모든 일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마음 가운데 봉사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의 표어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처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을 때에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피곤하지 않았지요. 그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즐겁고 좋았습니다. 감격이 넘쳐났지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사라지면 의무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면 지치고 은혜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